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옵니다. 저희들의 잘잘못을 늘 살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골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내일 저녁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고대매 집사님과 김경인 집사님 두 분 특창이 있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온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주신 우리 고대묘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일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다음 주 날씨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꽤나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선선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 제가 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첫째 아이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이번 주만큼 내가 안식일을 기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이번 주 하도 뭐 숙제랑 시험이 많아가지고 막 눈을 질끈 감으면서 이번 주만큼 내가 안식일을 기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러면서 오늘만 지나면 안식일이다 라고 아주 기분 좋게, 정말 기분 좋게 오늘 학교를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는데 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좀 안식일 기다리셨나요? 네. 여러분은 왜 기다리셨어요, 안식일을? 맛있는 파트락이 있고 네, 뭐 각각의 이유로 이 안식의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바쁜 일과를 마치고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시간에 축복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은 최대한 빨리 좀 진도를 빼서 오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거룩이라는 내용을 오늘 이 주제를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다른 주제를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레위기를 다 공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음을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였고 12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그 120명이 되는 그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그 기다림의 모습을 성경이 7가지의 동사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받았던, 오순절에 이른비를 받았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림의 그 모습이 7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함께 아뢰기에서 함께 모였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서로 간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도록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으며 영적인 피로를 강렬하게 느끼고 저희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셨고 마지막 7번째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즉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였다라고 해서 7가지의 동사로 이들의 삶을 그 10일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 10일간의 그 삶이 기다림의 삶이었고
그 기다림은 성령을 기다림의 삶이었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들이 약속된 그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건기가 지나서 건기가 가운데 있었어요. 이른비가 내렸고 건기가 가운데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이때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그 기다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때에야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치기 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 중심의 절기가 있고 구속사 중심의 절기가 있는데, 구속사 중심의 절기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초막절로 끝나는 그 7절기였고, 그 절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대속죄의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간 이 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시간 중심의 절기입니다. 시간 중심의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켰던 명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켰던 명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지켰던 명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월삭입니다. 월삭.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씩 지켰던 명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안식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면 7, 7에 49. 네, 제가 지난주 내내 담이랑 구구단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7, 7에 49. 그 다음에 그 49년째는 무슨 년이에요? 그러면은 안식년이에요. 49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고,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도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를 뭐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넘어가고, 마지막 희년에 대한 절기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과 월삭과 안식년을 넘어가고 희년으로 바로 가서 마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안식일과 월삭과 안식년과 희년은요 같은 개념을 공유해요. 그래서 같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확장되어서 희년에서 맞춰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중심의 절기, 이 네 개의 절기는 사실상 같은 절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들이 기념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희년에 대해서만 오늘 최대한 빠르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희년, 안식년은 제 밑에 보면 안식년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념하는 내용이 7년마다 휴경하고, 7년마다 휴경이라는 것은 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해에는 농사를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면제가 돼요? 빚이 면제가 돼요. 빚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노예가 이 안식년에 해방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는데, 농사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빚이 면제가 되며 일부 노예들이 해방되는 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있었어요. 희년은 뭘 기념할까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면은 희년은 뭘 기념해요? 휴경 똑같이 해요. 똑같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뭘 반환해요? 토지를 반환해요. 땅을 반환한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매 50년이 되면 그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노예를 일부만 해방시켜줬는데 희년에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확대된 개념이 보이시죠? 확대된 개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뭐 해방과 자유, 탕감, 이것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된 주제예요. 해방, 자유, 탕감,
면제 이런 것들이 공통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간 중심의 절기들에서 기념되어지는 날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요, 희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희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희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희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곧 뭐라고 해요? 제가 글씨 색깔을 좀 바꿔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희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리고 이 희년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희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유를 공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 자유를 공포한다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과 병렬 구조예요. 혹은 거룩하게 함의 하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포되어 있거나 혹은 같은 얘기예요. 거룩한 기함과 자유를 공포함이 같은 얘기죠.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속박된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속박된 누군가가 혹은 속박된 무언가가 있고 그 속박을 풀어 없애 다니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사로가 세마포에 묶여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라고 그래요. 풀어 다니게 하라. 똑같아요. 그래서 속박된, 죽음에서 속박된 혹은 무언가에 속박된 자유가 없는 그 누군가를 자유케 하라라는 게 곧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것이 곧 거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병렬 구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희년의 개념으로요. 자, 이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잠깐 좀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에는 뭐가 면제된다고요? 빚이 면제가 돼요. 빚이 면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제도가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희년이 되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갔던 사람의 빚을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해요. 그냥 끝나요.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지 않았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빚을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희년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10,000불을 갚을게요 하면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희년이 돼버려. 희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희년이 다가올수록 속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어요? 이거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되는데.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희년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겠어요? 버티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도 그렇지만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에는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돈 주고 이 땅을,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다 했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돈 한 푼 못 받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희년이 되면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내가 돈 주고 산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식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심지어 안식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이 자유를 공포하며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공포하며.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이 빚진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기다림의 날이지만은 땅과 노예의 이 소유주들에게는 혹은 돈을 꾸어진 사람에게는 억울한 날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날이기도 해요. 내 돈 주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억울한 날.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을까요? 공평과 공정이라는 개념이 이 희년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 이전에, 여러분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1년 중에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희년. 안식년도 똑같아요. 안식년과 희년은 언제 시작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절기들 배웠죠. 절기들 배웠으면은 뭐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쭉 오면은 무슨 절기 직전에 시작돼요. 이 희년이 무슨 절기 전일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 이 안식년과 희년은 대속제일 직전입니다. 대속제일 직후예요. 죄송해요. 대속제일 직후. 대속제일이 끝나고 초막절 전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끝나는 그날 이렇게 희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벨이라는 것 자체가 양각 나팔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끝나는 그날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향하여 서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에 모든 민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인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인쳐지는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요배를 불어서 희년을 시작해요. 안식년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즉 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이 희년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에 대속제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이 희년에는 공평이나 공정 같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나 공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은 이 전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말이죠. 땅을 내 돈 주고 샀으면 자기가 돌려받을 때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잖아요. 공평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공평과 공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 그게 뭐냐면은 은혜와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매 안식년마다요 조금씩 희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땅은 돌려보내지 않지만 그 안식년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러니까 매 안식년에 희년을 연습하다가 희년의 때에 이 세상의 공정과 공평이 아닌 하늘의 법칙인, 하늘나라의 법칙인 자비와 은혜를 실행하도록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내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러니까 억울하니
그 억울함 때문에 절대 희년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직전에 뭘 주셨다고요? 대속죄를 주셔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너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대속죄를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자비와 은혜의 즐거움을 너희가 지금 언제 실행하라고요? 희년에 하늘나라의 그 법칙을 너희의 나라에서 너희의 이웃들에게 그 희년의 법칙을 실행하라라는 것이 희년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 개념.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빌려주고 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침을 내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꾸는 것, 그것을 막진 않으셨어요. 막진 않으셨으나 너희가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어떻게 빌려주라고 했을까요? 못 받을 줄 알고 네, 그 정도까지 안 하시고 너희가 돈을 빌려줄 때에는 뭘 받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늘 있을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을 일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은혜를 허락해서 재물을 가진 너희는 돈을 빌려줄 때에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빌려줄 때에는 두 가지예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원금만 돌려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빌려줄 때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가 돼 있어요? 희년이 탑재가 있어요. 희년이. 그래서 빌려줄 때에 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빌려줘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자 받지 말고 희년이 온다. 다시 말하면은 그 돈을 빌려줄 때에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돈을 못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받아내고 말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어려운 일을 돕는 자비심과 은혜의 정신으로 주라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희년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게다가 희년에는 농사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6년째 가을에 수확했던 것들을 가지고 1년을 보내야 되고요. 1년을 그냥 농사 없이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최소한 거의 2년 가까이 매 안식년마다 농사를 짓지 못해요. 자, 그런데 49년째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는 또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면은 48년째 가을에 농사를 져서 추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1년 농사 못 졌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농사 못 져요. 그 다음에 3년째의 가을에나 돼야 수확해서 먹고 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간 인컴이 없는 거예요. 거의 3년간.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 즉 농사를 거의 3년간 인컴이 없이, 수확 없이 거의 3년간 인컴 없는 이 생활을 하라, 가난한 이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3년간 인컴 없는 이 생활을 하라 라는 이 희년의 명령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 농사 짓는 분이 우리 교회 김선욱 장로님이신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말은 안식년인데 마음이 편안한 안식년이에요. 농사 안 짓고 편안한 안식년이어야 되는데 세상 불편한 안식이에요.
네. 그렇죠, 장로님. 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은 돼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년이라는 문맥에서 주어졌지만은 3년 쓰기에 족하다라는 얘기는 희년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간 월급 없이 살아야 된다. 3년간 밭에 소출 없이 살아야 된다. 희년이. 이것이 과연 희년이란 뜻이 주빌리거든요. 기쁨이에요. 이렇게 기쁨이에요. 안식년은 말 그대로 안식, 사bat 이렇게 평안한 의미고. 근데 이 절기가 정말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절기였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안식년이 지나고 매 50년째 되는 희년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7년마다 혹은 49년마다 50년마다 한 번씩 불확실성의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확실성이에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확실하지 않은 시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실 때에는 완전히 나를 믿고 그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뭐라고 명명하세요? 안식년과 기쁨, 즐거움, 환희, 주빌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뭔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말 딱 그 말씀만 믿고 그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그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믿음 하나만 붙들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불확실성의 그 시간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들어오는 그 시간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혹은 이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나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보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안식과 환희가 바로 우리에게 요청된 안식년과 희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년으로 초청하세요. 같은 초청입니다. 너희 눈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3년간 인컴이 없을지라도, 한 달만 인컴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3년간 너희의 삶에 보이는 어떤 보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약속하니 나의 약속을 믿고 이 불확성의 시간으로, 불확성의 그 약속, 내 약속만 믿고 그 신앙으로 뛰어들어 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 우리가 두려움에 주저하여 먹고 살 일이 깜깜하고, 혹은 그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서 있거든, 오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안식년과 희년을 그 땅에서 지켜왔지만 그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희년의 기본 개념이 빚의 탕감과 노예의 해방, 내 돈 주고 산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 희년에 주어진 절기의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이 세상의 공정과 공의와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죠. 별개의 개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희년의 삶에서 주어진 은혜와 자비심이. 근데 이 희년이라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와 자비심이라는 이 개념이요, 이 세상의 공정과 공평과 얼마나 다른 개념인지가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한 거라고 가르쳤을까요? 3번까지 용서하면은 많이 한 거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하면 한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3번 반복했는데 그거 용서하면은 잘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죠?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7번이 부족하니 490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인간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도 되죠.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용서 안 해도 되죠.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한계를 정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공의의 한계를 넓힌 거예요. 베드로는 최대한 많이 넓힌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히 잘한 거죠 라고 넓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계를 없앤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한계를 없앤 거예요.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공정하잖아요. 내가 그 공정을 여기까지 넓힌 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어떻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 희년의 법칙이에요. 희년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야, 그 한계가 아닌 인간의 공정과 공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비와 은혜가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희년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불가능해요. 한계를 없앤다라는 것. 한계를 없앤다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변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 않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시작을 언제로 두셨다고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직후예요. 나의 공로 하나도 없고 내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용서와 그 모든 자랐던 그 모든 그 희생들 하나도 필요 없이 그저 제물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한 그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일컫는 그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인 것이에요. 그 자들만이에요. 이 희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엘.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이 고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슬라이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 네, 여기 있는 구절들을 이 고엘 제도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제가 최대한 이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은 동사고요. 가알의 명사형이 고엘이에요. 고엘.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 자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 가엘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가엘이라는 단어가 무르다라는 이렇게 무르다라는 이 한글로 그렇게 번역된 거고요. 근데 그 무르다라는 단어가 가엘의 명사형이 고엘이고 이 고엘의 영어 번역이 redeemer입니다.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래서 가알, 고엘, 구속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죠. 사람을 지칭합니다. 고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일을 행하는 자인 거죠. 지금 이 네 가지의 일을 행하는 자가 고엘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희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이 내용이에요. 기업을 이렇게 유산이죠. 기업을 회복하게 하고요. 토지를 돌려주잖아요.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자유를 회복하게 하고요. 종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보존해요. 계대를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계대 결혼을 하게 하고요. 정의를 회복하게 합니다. 즉 피해 복수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희년에 주어진 일인데 그 희년을 희년답게 하기 위한 그 희년을 실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속자라고 번역이 돼요. 구속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벌써 20분이 다 돼서 아무래도 오늘은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고엘이 하는 일이 첫 번째가 기업 회복이에요. 기업 회복이라는 것은요. 토지를 속량하는 겁니다. 토지를 속량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를 돌려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토지는 누구 걸까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누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내 것이다라고 해요. 토지는 내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이지만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 지파별로 너희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이름으로 내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 토지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렌트해서 쓰는 거죠. 렌트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그 지파별로 토지가 분배가 돼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내 땅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농사도 안 되고 어려워요. 막 가시가 기울었어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이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팔지만은 이 돈 받고 판 게 언제 다시 돌아와요? 희년 때 돌아오잖아요. 근데 희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토지를 돈 받고 팔았는데 나의 친족 중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난함을 자비심과 은혜의 마음으로, 희년의 이 마음으로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내 토지를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받고 팔았는데 내 토지를 소유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토지를 사요.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토지를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을 뭐라고 불러요? 고엘이라고 불러요.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속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사서, 나 대신 다시 사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고엘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동산 업자세요. 그래서 땅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팔지 않으십니다. 이거 다 내 땅이야 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 땅이야. 내가 소유권이야.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은 모든 땅은 내 땅이다. 천지가 내 땅이다. 내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 중에 하나였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이후로 어떤 형태가 돼요?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범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은 너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땅이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땅은 죄의 결과로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이후에 이제 인간의 첫 죽음인 아벨의 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구약 내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요, 뭐하고 연결시냐면요, 땅의 회복을 구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은 곧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의 신약에 은혜의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얻는다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해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을 가리켜요? 미래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여기서 더하면 은혜로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같은 개념을 공유해요. 인간의 공정과 공평과 상식이 지배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이 절기는 온 세계 중에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킨 절기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해에는 안식년과 희년에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공간만 인간의 공정과 공의가 아니라 하늘의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이 안식일이었고 교회였어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희년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공평, 그 상식과 이 공정과 공평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니까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희년은 한계가 없는 무아적인 자비와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안식일과 이 교회로 만들어야 됨을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 희년처럼 안식년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의 시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만들므로 다시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를 공포하는 거룩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치는 찬미 우리 232장 하시겠습니다.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희년을 자비와 은혜의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희년의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이 희년의 그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평안히 잘 돌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